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침상에 내 머리에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놋의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아주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배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에 다니엘서 4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자꾸 늦어져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거에 대해서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까지 저희들이 깨달았고요. 이제 오늘 13절인데 10절에 나오는 그 키가 큰 나무는 바로 2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주 하늘에까지 닿았고 아주 그 모양이 땅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은 아주 통치력이 땅끝까지 아주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통치하는 구약의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다. 이건 뭐 지난 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은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진성탄 음녀가 아주 큰 바벨론인데 그 이마에 가증한 것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새겨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큰 바벨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종말의 큰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짐승탄 그 음녀 큰 바벨론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고 아주 땅끝까지 미쳤다고 한 말은 아주 종말의 그 음녀 바벨론의 그 교회가 아주 대초직을 아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 교세가 아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아주 땅끝까지 이렇게 쭉 편만하게 이렇게 이뤘다는 것은 그 앞에 아무도 아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아주 땅끝까지 그 통치력이 아주 행사되고 미치니까 앞으로 있을 그 큰 바벨론인 그 음녀교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통합된 조직, 종교 조직 이렇게 체계된 속에서 그 음녀 이제 교회가 아주 주도적인 거죠. 그래서 아주 세력이 강해가지고 아주 땅끝까지 아주 편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참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큰 나무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큰 나무가 베어지듯이 앞으로 음녀 큰 바벨론이
그 교회도 아주 7대가 지나서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아주 완전히 베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엄녀교회 안에서 짐승처럼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주 멸망길로 아주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만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그 엄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미리 아주 정극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했는데 삼손이 뭐 이방 여인 들릴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사랑을 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아니다. 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이스라엘의 사사고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실 때 그 어떻게 했느냐? 필라스타인의 그들의 그 군주와 그들의 그 모든 관료, 모든 조직이 아주 최고 우두머리 되는 그 모든 자들이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 삼손으로 하여금, 잡아온 삼손으로 하여금 눈을 빼고 삼손으로 하여금 그 연자맷들을 돌리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3,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순간에 어디입니까? 아주 삼손으로 하여금 완전히 다 이렇게 죽이는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엄녀 필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엄녀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속한 교회. 그런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그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 음료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들이 받을 그 재앙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속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은혜 시대 때 거두는 자들로 세워서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아주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내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나라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다니엘서나 그 다니엘서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끝날까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이렇게 계시해주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언녀 바벨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쓰라는 거예요. 바로 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24장 15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주님이 뭐 가상의 이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다니엘 때 있었던 사건들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 그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종말에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주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대표 아닙니까? 그 바벨론인데 7년 동안 짐승 같은 자로 살게 되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믿음으로 받으면은 진짜 깨어있는 자고, 그렇게 말해도 이게 뭐 그냥 뭐 니는 그래라 그렇게 듣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10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꿈에 대한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아주 경고하지 않습니까? 27절에서 왕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돌바로 서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그 왕의 자리가 아주 보존되고 아주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1년을 하나님께서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줬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징벌에 들어가는 거죠. 7년 동안 아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들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7년을 이슬을 맞으면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가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느부갓네살을 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응?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주고 알게 해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매를 꼭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자죠. 두대를 맞고 아주 징계를 맞아가지고 아주 만신창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자. 그래도 깨달으면 복이 있는 거죠. 깨달아도 반항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써먹지 않는 거죠. 쓰지 않아. 그래서 징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징벌이 사랑이다. 그래서 13절부터 아주 16절까지는요, 아주 17절까지는 꿈에 대한 것, 꿈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했는 거죠. 꿈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다니엘로부터 그 다음에 쭉 해석하는데 23절부터 26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꿈의 해석을 이렇게 또 해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기간을 주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27절부터 28, 29절에 그런 관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도 기간을 줘도 한 달, 12달까지 이렇게 기다린데도 이렇게 안 되니까 회개로 돌이키는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교만해지는 것이 여기 29절, 30절이랑 31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냥 아주 내가라는 거죠. 계속 내가 나오는 거죠.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징벌이 임해지게 되는 것이 33절부터 임해지게 된다. 33절 징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에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는 곧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징벌로서 바로 세우시려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를 베라는 거죠. 그 나무가 뭐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아주 교만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은 거죠.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 가지에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 가지가 땅에까지 이렇게 쭉 모양이 땅끝까지 펼쳐져 있어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바벨론의 제국 아래 느부갓네살 아래 통치 아래 그런 통치권으로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것으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가지를 자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를 아주 털고 열매들을 흩어가지고 짐승들로 떠나가게 하고 새들로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짐승같이 뭔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해보겠다는 그 같은 자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느냐면 16절에 그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서 지나가게 하라.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한 파수꾼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한 파수꾼이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거죠.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 주님이 그 모습이 어떤가, 인자 같으신 분의 모습이 어떤가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1장 18절인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죠.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요, 아주 우리를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살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속, 아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아주 꿈으로 경고해 주신 거예요. 꿈으로. 바로 죽여버려도 되고 없애버려도 되는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주 소처럼 아주 7년 동안이나 징벌을 받는 거죠. 그 징벌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가지고 다시 왕위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파수꾼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분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의도이나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보았느니, 느부갓네살이 꿈 본 걸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대를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으로 한다. 이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가 없어지고 왕에서 쫓겨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부갓네살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4장이단 말이에요. 4장의 전체 말씀이 뭐냐면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런 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7년 환란을 통해서 아주 돌이키게 해주고 아주 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은 7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틀의 열매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겪게 될 7년 환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징벌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징벌로 보는 거죠. 아주 무서운 징벌이다.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예수 적당하게 그렇게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이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해야 된다. 아주 하늘로 아주 뿅뿅뿅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미혹. 오늘은요 유튜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미혹하는 영이요 엄청나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온다 했습니까?
환란이 오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 네.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언변이 아주 달변처럼 매끄럽고 아주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주 뭡니까 파워포인트를 쫙쫙 넘겨가면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지식들과 역사적인 것을 다 가미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붙여가니까 이렇게 뒤에지는 거예요. 보는 게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 저한테도 목사님들 중에 이 목사님 이분의 말씀이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의 말씀 좀 목사님들이 추천해줘요. 내가 한 번 이렇게 딱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럴듯하면서도 미혹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아주 진리가 없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잣대가 그냥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 그들은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안 믿을래야 안 믿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어떤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더라 있다 이런 거지. 그들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친구 앞부터 완전히 찾아가지고 성경을 대면서 착착착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 이렇게 되풀어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어느 시대 때에 미리 깨달아서 산 소망을 가지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진 자들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세우는 역사를 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자들을, 그죠? 그렇게 할 자들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그렇게 할 자들을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합당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냐 적겠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요동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의 왕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운다고요? 국민이 투표해서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세우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탄핵한다 한다 했지만은 그래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대체인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색채와 그들의 뭔가를 딱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걸 준비해야 되죠. 믿음으로 준비되는요. 환란이 오고 늦게 오고 빨리 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섰냐 안 섰냐가 문제지.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셔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런 자들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자를 사용하는 거죠. 알죠?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인다만 어린 양의 아주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것이 환란 날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서 남녀 종들을 뽑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쓰는 자들은 그죠? 앞으로 어린 시대 때 종들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환란에 쓰실 자들을 아주 하나님 특별히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른 거예요. 어린 시대 때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뿌리는 자들 말이야.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고 마지막 환란 날에는 아주 거두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배라는 거죠. 나무를 배라는 거죠. 나무를 배라는 것은 왕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아주 쫓겨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25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의 거처가 아주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31절 아주 33절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주 자기가 가로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유다 나라가 아주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 쭉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리지 않고 그것도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긍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응? 내가 뭐 없으면 안 되고, 내라는 것이 나오면, 응? 여기 30절, 31절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아주 내 왕국에서 아주 나의 위엄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계속 나라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수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누가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졸리니까 읽어보면 읽으세요. 문제는 사진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큰 소리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역사를 따라가지고 내가 하게 되진다는 거죠. 주님의 수고하시는 것에 되지니까, 주님이 수고하는 것이 되지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내 속에서 주님의 역사함을 따라서 나는 그냥 그게 도구로 쓰여질 뿐이라는 거죠. 쓰여지는 거. 이것이 나실이네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딱 대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쓰시는 자들에게 아주 일을 시켜서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열매 맺은 것으로 상을 받을 때에 나에 대한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만이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기한을 줘도 안 되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알려주는데도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배어버리라는 거죠. 배어버리라는 거죠. 아주 덜의 짐승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회를 아주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 16절에 보니까 아주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주고 아주 7회 동안 아주 소처럼 들여서 아주 풀을 먹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이슬로 왕을 죽게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슬로 왕에서 쫓겨나서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하나님이 은총을 받고 은총을 계속 받으면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나무 그루터기를 이렇게 베풀인데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주 쉽고 만장한 그를 아주 베어서 아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를 베었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니까 그루터기는 땅에 남겼고 나무를 베지만은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아주 철간 옷으로 매고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라는 거죠. 7 동안 징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진 거예요. 은혜 가운데. 비록 짐승같이 되어져가는 그 아주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징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하늘의 이슬로 7회 동안 아주 적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데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고 아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주 7대로 그러죠. 7대로. 이 7대는 느부갓네살이 징벌로 경험한 때가 7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있을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란, 이 7년 환란이 7대와 같은 거예요. 이 7 환란이 무엇인가 깨닫는 자는 아주 복된 자예요. 이것이 환란이 화이고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까? 당장 나가다가 누가 한 방 옆에서 그냥 가만히 기차기를 팍 때리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겠죠. 아이고 오른방을 때렸으니까 왼방도 한번 때려주죠. 이렇게 안 나오죠. 이 새끼 봐라. 뭐 이때 속이 욕 나고 막 한바탕 나게 이제 막 붙게 되는 거죠. 환란은 고사하고 지금 이때도 뭔가 잘 안 되지는데 안 되진단 말이에요. 안 되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한 방 때렸는데 속에서 뭔가 팍 올라오는데 여기서 딱 스톱. 니 오늘 말씀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네가 아멘 했지 않느냐? 니 그렇게 하면서도 네가 뭐 환란 때 응?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네가 뭐 고백하고 어쩌고 그런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우는 거죠.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내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자꾸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말씀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것으로 깨닫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그 복된 자리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내주래 가지고 보라 해서 보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환란 전에 아주 지금 예수 잘 믿고 환란 전에 휴거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잘 믿는 게 없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설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예를 든다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아주 순교할 각오로 주님을 믿는 거하고 순교는 때려쳐 뿌리고 그냥 내 행위로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을 놓고 봤을 때 환란은 생각하지 말고 그런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누구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막 환란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주님이 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순교는요 어떻게 말하냐? 예수를 이 땅에서 예수를 지지리도 못 믿는 자들은 환란에 집어여 가지고 환란에서 순교한 자들은 겨우 이삭 죽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합류한다. 환란 전에 휴거를 한 자들은 신부들인데 여기에 신앙으로 못 들어간 자는 환란에 접어여 가지고 거기에서 순교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아주 이삭 죽듯이 좀 몇 개 뽑아가지고 아주 거기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렇게 합친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 이게 99%예요. 아주 90%.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환란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미련이 아직 육적인 찌꺼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찌꺼기가 완전히 빠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 어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들들들들들 갈아가지고 아주 찌꺼기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종말의 이 어느 시대 때 참 순교의 신앙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표로 아주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딱 세워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명되죠. 농명된다. 농명되는데 그 중에서 환란 날에 쓰실 자들을 또 뽑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거기서 두정인으로 그죠? 그 13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을 뽑아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교할 자들을 농명되어졌으니까 그죠? 순교할 자들의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기 7장에 나와 있잖아요. 흑암 무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숫자에 해당되는 자들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농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명됐죠. 그런데 환란 날에 수임받을 종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농명되자마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교자로 농명되었지만 나머지 이렇게 환란 날에 이렇게 쓰이는 종이 아닌 그와 같은 순교자들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순교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순교케 하시는 역사가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한때, 두때, 반때. 그죠? 한때는 1년이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
반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안에 이 모든 것이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이미 환란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미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하여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거두는 자로 사역하는 종들은 3년, 첫 3년 환란이 시작되고 첫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그 사역이 됩니까? 계속되니까 그 안에 순교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첫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반 후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로 농명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순교자 중에서도 일찍 익은 자는 어디 될까요? 일찍 열매가 맺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일찍 추수하는 거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때 하는 거죠. 한때. 요즘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지 물론 그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먼저 이렇게 순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두때죠. 이제 두때 안에 뭐냐면 요 3년 반 기간 안에 대량 순교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섬겨야 이렇게 하면서 이 우상으로 형상으로 절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절을 하게 하고 아주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막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받아가지고 하고 또 이 거짓 선지자는 영으로부터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귀로부터도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막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지구촌에 조그마한 구석에 있나도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탑시가 될 테니까 쫙 퍼져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나면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막 추앙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형상에게 절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뭘 준다는 겁니까? 표를 주는 거죠. 짐승의 표를 주는 거죠. 이미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기근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두 증인이 의해 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근이 시작되는데. 요즘 뭐 계란 한 값에 8,000원, 9,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식량 메이저들이요. 이렇게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나 딱 틀려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죠. 기근이 3년 반 있으면 작물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절하라는 거죠. 안 하는 자들은 누구 안 하는 겁니까? 일찍 죽인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대량 순교가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런데 세상 미련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내가 죽으면 내가 먼저 순교하면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저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좀 이게 좀 뭐 하던 일인데 좀 맞아 하고 좀 뭐 순교하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반때가 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첫째 화가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아주 첫째 화가 나오는 거죠. 5개월 황충의 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게 보게 됩니까? 나무나 풀에게는
이렇게 해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네? 아주 맞지 않은 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5개월 황충을 주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신자들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미 그 나무나 풀은 그 육적인 신자들이란 말이야. 그거는 이미 다 배도한 자들이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빨리 충격 안 되니까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황충의 속에 이어가지고 갈아엎는 거예요. 아주 들들들 가라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그걸 순교 아니에요. 순교 아니지. 뭐 아주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자살하거나 그렇게 죽으면 그거는 순교가 아니죠. 5개월 5개월 황충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 황충이 같은 그 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거는요 아주 무주병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짓밟아 보는 거예요. 인정사정 안 보는 거죠. 이건 살살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 미련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아주 쪽쪽 빠지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이제 죽든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되면 5개월 동안 끝나게 되면 몇 개월 남는데? 한 달 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뭐 갑자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그다음에 두정이는 그 이제 전삼년 반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삼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순교하게 되지고 두 정인으로 통해 가지고 14만 4천을 통해서 내배 그가 그 음료에서 나오라 해서 그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 좀 제대로 듣고 신앙생활 좀 자대로 했으면 빨리 안 되는데 아주 내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정인의 말을 듣고 그제서 깨닫고 나오는 자들은 이제 후 3년 반에 예비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예비처에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예비처는 장소적인 어떤 어디다 그는 다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미혹하는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는 자들의 예를 들면 6.25 때 막 공산 북한 괴뢰들이 이렇게 공산당에 내려왔을 때 그냥 피난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닥쳐가지고 문을 확 이렇게 열면서 여기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가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의 예비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장소로 막 다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예비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비처에서 또 보호 양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갈 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되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여섯째 나팔에 공중에 재림할 때에 그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나팔 때 휴거하느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왜 그들이 휴거하게 되느냐? 7째 대접이 쏟아지고 되는 겁니까? 이 지구가 주님이 이제 공중헌인잔치를 끝나고 내려와서 이 땅이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뭐 공해같이 떨고 뭐 수모가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위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러리와 같은 거. 아주 신부의 친구와 같은 거죠. 신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혼인식이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뭐 오늘날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들이요 휴관자들이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다 한대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100%예요. 그들은요 순교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 말씀대로 아주 예수의 전부와 하는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시험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순교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주님이 오실 겁니까? 그때 함께 오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된 자들은 올라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혼잔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에 내려왔을 때는 휴거된 자들은 종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주 1000년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보냄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하늘나라에 아들 영으로 있는 거죠. 그들이 나머지가 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양육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환란이 내 안에 세상적인 미련과 찌꺼기를 온전케 아주 뽑아내져 가지고 온전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돼요. 그러니까 34절에 한번 보니까 그 날들의 마지막 날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그 날들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7년이 끝났죠. 그죠? 징계를 받는 7년 안에 끝난 그때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서 예수님은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늘나라를 우러러 봤어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본 거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우러러 아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래를 쳐다보게 되면 뭡니까? 아래를 쳐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요. 믿어집니까? 사사기서 우리가 오늘 아침 봤지 않습니까? 그죠? 사사기 16장 27절인가? 16장 사사기 16장 27절에 보니까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지금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7절에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타인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쭉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29절에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은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많으니라. 이래서 구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늘을 향해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아, 예?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아래를 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지붕 위를 거느렸죠. 지붕 위를 거느리다가 어디를 봤습니까? 지붕 아래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훌륭한 장수인 그 우리아 아내가 지금 우리아가 지금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가 우리 아내가 발라벗고 모욕하고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데려와서 아주 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를 본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9절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한번 보시죠. 10장 9절에 이거 한 사람만 먼저 읽어주죠. 다른 사람 안 찾아도 됩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네. 기도하러 어디 갔다고요? 지붕 지붕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기도.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인데 다윗이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고 다른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필라스테아인의 군주들과 모든 그 아주 고위 관직들이 지붕 위에서 그 완전히 아래를 보다가 떼줌을 당한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 새가 날아가는 하늘을 보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고, 해와 달이 떠 있는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 맞아가지고 순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르르 봤단 말이에요. 하늘을 우르르 보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날에 하늘을 우르르 본 거예요. 하늘을 우르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명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가? 하나님이 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 맺으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웠는 거구나.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4절에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거죠. 송축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오늘나라까지 이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자기가 이 머리까지 올라가고 나무가 하늘까지 이렇게 닿고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모든 땅을 다 덮었는데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주 사망의 잠을 자면서 아주 자기가 증거를 통해서 돌이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주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다시 왕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거기 보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그죠? 영원히 사시는. 네?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아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아주 육신을 통해서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죠.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자신만이 영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서 아주 우리라 이거 그를 누리게 하시는 그분임을 아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분리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라는 거죠. 그냥 뭐 잠시 자기는 있다가 이 땅에서 뭐 왕으로 살 때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하다는 거죠. 통치권은 권세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권세로만 아주 통치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아주 기뻐하면서 세상의 권세나 아주 세상의 어떤 것도 아주 이기게 하는 거죠. 어떤 것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거죠. 환란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관계되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악한 그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를 핍박하여도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지. 경험했으니까 34절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아주 영원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영원히.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죠.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뭐든 끝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게 되는 장소적인 하늘나라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면은 그 속이 하늘나라죠. 그렇죠? 하늘나라니까 똑같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그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난 자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이 세상의 선생이 돼가지고 아니 그것도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면 하늘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 말씀과 물이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는 것이 뭐냐 이미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여러분들 속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는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아주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가 있다. 실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된 그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겁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사장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렇게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주 교만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꿈으로 아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알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을 꾸게 한 목적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한 목적이 뭡니까? 회개요. 그렇죠. 아주 그들에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꿈으로 받고 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또 받았는데도 역시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로 알게 하신 것은 말씀으로 주어서 아주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을 아주 교만한 것에서 아주 회개하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아주 듣지 않아서 아주 막대기로 내리치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막대기로 내리치는 이 징벌 7년은 우리에게는 7년 환란을 이렇게 미리 계시해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아주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간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주장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회개치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이거는 이거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신앙의 정지를 버리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런 교회는 7대의 짐승과 같이 되어질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7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7대를 주어가지고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겁니까? 원하지 않았던 겁니까? 원하지 않던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라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될 수 없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왕에도 올라갈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년 환란을 오늘날 교회에게도 허락하십니까? 안 하겠습니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미련과 세상에 속한 욕망을 전부 다 아주 빼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회개를 통해서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7년 환란을 우리에게 아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징벌을 아주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주 이 증거를 하나님이 원망하고 아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돌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거부한 결과 때문에 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들이 떡을 달라면 뭘 주겠냐는 거예요? 돌을 줄 자가 있겠냐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극히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까? 좋은 걸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필요한데 이걸 주심죠 했는데 이런 걸 안 주고 이런 걸 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나에게 합당한 걸 주셨겠죠. 아멘.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응? 막 따지고 막 덤비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 줬었는데 이거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줬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안 했는 게 뭐 있어요? 응?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다른 사람 누구는 편하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죠. 이제 되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좋은 걸 주셨겠어요? 나쁜 걸 주셨겠어요? 좋은 걸 주셨지. 좋은 걸 주셨지.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닥쳐오는 것, 작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 환난 날에 그 엄청난 그 위협과 혼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쉽죠. 말씀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말씀에 쓰여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징벌하시는 공포로 아주 여기는 환난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환난 속에 잡아져가지고 아주 들들들들 갈아가지고 그냥 뭐 이런 식이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래서 37절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주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끝으로 보니까 이제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하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뭐라고요? 진리다.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거죠. 그릇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이 아주 결론인데 37절 뒤에 와야 순서상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7절에서 그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들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한다. 그분의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진리다. 이것하고 그 뒤에 이제 1, 2, 3절이 와야 되는데 그 1, 2, 3절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아주 있는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끝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를 참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아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심령으로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돼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든 역사가 거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다는 그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회개한 날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아주 증거하는 말씀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아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관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데 그 위에 세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몇 장 합니까? 5장.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아주 겸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닫고 그게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